우리 성도들이 눈치채고 아멘은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최고의 혜택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으로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죠. 그리고 또 엄청난 지혜를 그렇게 아담에게 주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각종 들짐승 또 새들의 이름을 손수 다 지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들만 하면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나요? 새의 종류를 다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근데 아담이 그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이 인간의 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가축, 또 모든 공중의 새, 모든 짐승에게 다 이름을 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제가 들으면서부터 지혜가 어둡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 지혜를 이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다가 가정 제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5단어로 표현했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정복한다니까 막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서밋에 자리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출산은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이 그 궁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쏠 수가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어디든 쏠 수 있지만 이 전쟁통에 화살이 딸랑 1개,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두 개 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부부를 통해 낳은 자녀들은 화살통에 이 화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수가 되셔서요. 그 활시위를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교육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 말은 무작정 많이 낳자는 게 아니죠. 정말 언약이 확실한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확실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궁수가 되셔서 활시위를 당기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일본의 그 한 선교사님 보니까요. 애들만 12이야 아주. 그래서 제가 이 나레타 공원에 가니까 그분이 선교사님 딱 이렇게 마중 나왔는데요. 앞에다 한 명 차고 뒤에 한 명 없고 양쪽에 둘 애 손 잡고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유치원 보내려고 이제 그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이 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길을 아니에요. 확실하게 언약을 심어서 전 세계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거 있죠. 큰딸, 둘째 아들. 그래서 선교사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라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저게 성경적인 게 아니냐. 우리 자녀 많이 낳아서
언약을 확실하게 심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이 궁수가 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이제 애가 한두 명인데 뭐 더 나을 수도 없고 렘넌트 키우면 돼요. 그게 이제 화살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면 돼요. 삶들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최고의 행복자로 세운 거예요. 여기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리고 에덴을 창설했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했죠. 또 뭡니까? 엄청난 지혜를 주셨죠.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바로 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행복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건희 회장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치인에게 시달려야지. 또 뭡니까? 세계에서 경쟁하려면요, 보통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프로포폴인가? 그거를 왜 먹습니까? 잠을 못 자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공황증에 시달리니까.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편리는 하겠죠.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하죠.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해.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해. 나는 질병이 있으니까 불행해. 그것이 부족해서 불행합니까? 아니죠.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없어서 술, 도박, 쾌락에 집착합니다. 뭔가 그런 것들이 향락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급기야 마약에 손을 대죠. 왜 마약에 손댑니까? 뭔가 카타르시즘을 느껴야 되거든. 뭔가 잠깐이라도 그 마약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누리고 뭔가 이게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그건 뭘 말하죠?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중독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불행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죽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생에 생명을 끊는 게 그게 행복하대. 왜?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 돼요. 성경은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2장은 뭘 말하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예배제도 가정제도를 세웠다. 이게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은 어떤 존재인가? 살모사인가? 코브라인가? 방울뱀인가? 이 뱀은 어떤 뱀이냐 이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요, 성경이 있다가 이 뱀이 무슨 뱀이지? 살모사인가? 저도 어릴 때 그 뱀 많이 잡아봤거든요. 이게 뭐 코브라인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뱀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잘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뱀은 이런 살몰살, 이런 방울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드래곤이. 그냥 드래곤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붉은 용이 등장하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막 세상을 막 이 혼돈 속에 빠뜨리죠. 그래서 큰 붉은 용이 등장하죠. 7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지고 뭐 굉장한 힘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박해 때문에 막 배교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나라, 민족, 종교가 용을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탄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이거든요.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손에 쥐죠.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세상 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뺐습니다.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요. 제가 선교차 이렇게 가봤는데 태국을 가면서요. 야, 거기는 나라가 국교가 불교잖아요. 그 태국 공항에 가보셨습니까? 큰 용이 맞이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용을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곳곳에 용 우상이 있어요. 저 몇 달 전에 스리랑카 가보니까요. 거기도 거의 불교 국가예요. 거의 뭐 80%가 불교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이요. 금색으로 입혀가지고. 하나의 그게 뭐가 돼요? 숭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깬다.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던가요? 큰 용이 있죠.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실체를 숨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의 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준 원인자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의 이력을 폭로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라는 증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베스트셀러 이런 거 다 고전 읽어봤지만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악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말세에는 또 어떻게 활동하고,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물질계와 영계를 창조했습니다. 물질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죠. 영계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의 세계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이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기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계에는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다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천사들도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노래를 관장하는 그 천사가요. 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타락하게 돼요.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북극산 지폐에 올라가서 뭇별 위에 내가 올라서리라. 뭇별은 뭡니까?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이 지은 그 천사들 위에 내가 우두머리로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구름 위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큰 전쟁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이 보낸 그 미가엘과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탄과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중으로 내어 쫓긴 이 타락한 천사, 우리가 루시퍼라고 그랬죠.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출현한 거예요. 왜요? 인간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땅으로 출현하고 바로 이 드래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탄, 이 뱀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을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단은요, 철저하게 속입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오늘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이제 이 유혹하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유도 질문을 탁 던진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먹지 말라 먹으라 그 차원이 아니라 언약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람과의 그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 전에 공중 영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가 반드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로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6일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메시지 듣고 교회 문 나서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게 각인됐다면은 이런 유도 질문에 걸려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기꾼들이 유혹할 때 유도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붙잡았는지 안 붙였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6일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무슨 이 사건을 만나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와가 언약을 놓쳤다는 게 오늘 나오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그 말씀을 안 했거든요. 첨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죽을까 하노라는 뭐죠? 가능성이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한 주간 내가 붙잡을 언약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계약을 맺는 게 예배입니다. 자, 이 뱀이 하와가 그 뱀의 유도 질문을 받고 틀리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놓쳤다 이 말이죠. 자, 뱀이 얼마나 확신하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말에 다 귀에 들리는 거야. 강단의 말씀은 어디 더 불러? 세상의 말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쉽게 말을 풀어드릴까요?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네 자신을 못 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인데. 근데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도 있어. 부엌에도 있고 신주단지에도 있고 저 큰 신령한 바위에도 있고. 그게 범신론이라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네가 하나님이야. 그걸 네가 모르고 있는 이게 유해제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인데 그거를 네가 못 보는 거야. 네가 명상을 통해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부처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뜻이 뭡니까? 깨달은 자 아닙니까? 깨달은 자.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지구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니까요. 이 우주의 이치도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부처라는 것은 그걸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하와에게 들어가고 아담에게 들어가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가요. 사단의 미혹을 딱 받고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이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요. 세상 꽤 화려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지저한 것 같고. 이 랩런트에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랩런트에게. 교회 다니는 이 남자들은 시시해 보이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남자들은 핸섬하고 잘생기고 정말 교회 가면 여자들이 보면 옷도 막 그렇게 구질구질 입고 단장도 안 하고 세상에 여자들 보니까 너무 S라인에다가 잘 빠지고 섹시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기준을 두는 것이.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 사단의 메시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걷어먹어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하와가 괜찮아 먹어도 선악과 따먹고 죽지 않아. 아까 뱀이 그랬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 먹어봐. 아담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먹을까요? 그냥 누구 말대로 막 기싸대기를 때리겠죠. 마누라를. 왜 하나님 먹지 말라면 먹겠냐. 근데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주면 그다음. 이게 여러분 소설책까지 들립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불순종의 죄, 또 다른 말로 언약을 파기한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 불순종의 죄, 언약을 파기해버린. 그거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깨버렸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계약을 맺으면, 자, 당신과 나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다. 만약 이걸 상대방, 내가 깨든 당신이 깨든 깨면 이런 보상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깨버린 것이죠.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리지널 죄.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자범죄고 고범죄고. 자범죄는 내가 짓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그게 다 자범죄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 않아요. 원죄. 언약을 파기해버린 죄. 불순종의 죄.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런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인생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 인생도 구원받을 대상이죠. 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가? 우리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안졌는데 왜 그 아담의 그 원죄가 나에게 전달되냐? 전가되냐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한 사람이 사망에 처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란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죄가 왕노를 하라 했나니 사망이 왕노를 하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우리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죄가 왕노를 하고 사망이 왕노를 하고 그 원죄가 나를 끝까지 끌고 갑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을 통해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더라. 모든 사람이. 거기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내가 태중에서 제약 중에 태어났나이다. 다 원죄 아래 태어났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인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왜 떠났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 그 원인자가 사단마귀.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반대로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게 창조의 섭리 아닙니까?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래서 아가미를 두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나무에게만 뿌리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즉시 불행인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그 즉시 불행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릴 때 태양도 바람도 모든 게, 공기도 다 나를 건강케 하는 혜택이에요. 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태양도 저주, 산소도 저주, 공기도 저주.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돈 많다, 그게 저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신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이라면 그거 다 뺏고 하나님 부릅니다. 왜? 그거 안 뺏으면 안 오거든.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넣었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을 창조했는데, 영혼을 창조했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죽은 영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있는 거예요. 산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믿어집니까? 죽음 위에 천국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산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전 삼고 함께하고.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다니까. 왜?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고 그 죄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영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불신자가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자력 구원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력 구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오게 됩니다. 죄삭은 사망이라. 세 가지 사망했죠?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대, 법정에 서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죽음 위에 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돼요. 법정에 서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자,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죠. 검사는 뭐합니까? 나의 죄를 막 지적하죠. 이 사람은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기 때문에 지옥에 이 금고형에 가야 됩니다. 5년 때려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무기형에 쳐야 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죄를 지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 깜빵에 가두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는 뭡니까? 나를 변호해 줘야 돼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당방위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변호해 주죠.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이쪽에서 사탄 마귀가 참수하죠. 이 아무개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릴 때 엄마한테 이런 죄 지었고 또 커가면서 이런 죄 지었고 다 고발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짓는 죄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히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다 참수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의 감옥에 영원히 가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닙니다. 맞아요. 이 사탄 마귀 검사가 말한 대로 이 의인은 이런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다 대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죄가 흰누가 같이 양털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변호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판결합니까? 하나님 판결하죠. 의인 누구누구는 천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자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게 뱀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문제 원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의 죄를 진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종노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그러죠.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속한 문제. 이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됐어요. 생명을 상실하고 신분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사단의 12가지에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요,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운명이 있어요. 12가지 운명이 다 잡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인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그 속인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을 완성했다. 그게 종교와 복음에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온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구나.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했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놔줬잖아요. 이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구원자로 부를 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요 딱 예수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6년 동안을 우리 불신 가족들 놓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지금 다 권사, 안수집사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나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최고 복된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죽은 가정도 살아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물러뜨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번 주간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회로 딱 삼고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흑암이 탁 잡고 있다. 이게 안 보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잡고 있다. 영적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선포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명령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질병병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이하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의 세력 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야 돼.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그 행복을 뺏어간 그 원인자가 누군지, 그 행복을 뺏어간 그 원인이 뭔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행복의 시작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전해보세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망,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행복을 뺏어가고 불행하게 한 그 원인자가 바로 사탄 마귀요, 그 불행의 원인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불행을 가져다 준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흑암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는 그런 복된 명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